오늘의 제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써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포했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같이 선포했던 선포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계속 예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멸망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계속 메시지로 통해서 심판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받아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끝으로 하시지 않으셨고 너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그 회복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6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내어서, 다윗,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공의와 사랑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왕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은 그 왕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 His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침략을 받게 됐고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일어나냐?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다윗 왕, 솔로몬 때처럼 정말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보면 너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갔을 때는 너무 잘 따라서 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너무나도 어비아스하게 분명하게 또 하나님이 또 심판의 자리에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공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 제가 찬양을 계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의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치드케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그 단어하고 치드케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합성이 됐는데 치드케뉴는 뭐냐면 그 올바르다, 정당화하다, righteousness, right 아니면 justice라는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차다크라는 단어, 여호와랑 차다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단어, 여호와 정의, 여호와 공의,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오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공의가.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 그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걸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천천히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실게요. 그래서 이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만 사실은 썼어요. 다른 데서는 공의, 정의 이런 말 단어 썼는데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단어, 그 단어 자체는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치드케누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회복된 그 이름을 말해주기도, 은연중에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뇨,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 그림자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치드케뇨 이 이름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불이행했을 때는 심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럼 왠지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나고 노아 때 홍수만 생각나고 이런 것이 여호와의 공의가 아니라, 그 공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반면, 그 반대편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공의의라는 여호와 치드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약속은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도 분명히 와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마지막 때만 이야기하면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어두워지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과 다르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구원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정확한 시간, 저도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때 인내심. 그래서 그저 하나님 뜻은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한 완전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때 노아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는 우리의 아웃컴, 우리의 결과, 우리가 생각한 결과, 우리가 행동한 결과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되고 그 성취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지 그 성취 밖에 있는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지금 여기는 없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만, 그리고 7 식구만 보존하셨다고 해요.
노아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노아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의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7식구, 노아 7식구는 구하시고 그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하게 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하심,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치드케뉴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아까 저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것,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의 의라고 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공의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믿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한테 오는 것, 트랜스퍼 되는 게, 전가되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 그래서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 공의로운, 우리가 공의로운 그렇게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전가되고 하나님에게 전가된 트랜스퍼된 의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우리가 그래서 다 의로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를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를 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된 거지, 노아가 어떻게 뭘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그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은 것,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의는 신약에서는 네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 헬라어로 하나님이라 네오스라는 말, 이렇게 번데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네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번에 아까는 치드케뉴라는 히브리 말이었는데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로, 하나님은 네오스 디카오시네라는 말로 여호와 치드케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고, 데오스 디카오시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뉴랑 같은 맥락,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은 성경을 제가 많이 써가지고 많이 읽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 말씀, 우리의 죄가 있지만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니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맨날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마태복음, 우리 여기 지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했을 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이런 이 구절 속에서 이 의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의인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의롭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의로운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의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아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런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의롭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롭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과는 별다른 문제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더 갈급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그 의라는 말 대신에, 단어 대신에 저는 예수님을 넣어본 거죠. 예수님에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막 찾는 이유가 우리의 의 되시는, 공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난 예수님이 목말라요. 난 예수님이 너무 고파요. 자꾸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죠.
어제 그제 그런 유튜브에서 보는데 나이지리아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학살당하고 이렇게 불에 불로 막 이렇게 태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그렇게 막 그 목사님이 막 목소리 찢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흑인 목사님이신데 아이고 주여,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도 저렇게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천국에 가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서포트해 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실 줄은 믿지만 그러나 이제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분 가운데서는 막 기쁨을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불에 이렇게 타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그 정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소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 그 공의로우심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그 공의는 구원과도 구원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그거 있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절대로 의는 우리한테 얻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 저희들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냐면 이 메시아의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 백성에게 흘러 들어가서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공동체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어주셨는데 그 의로우심이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렇게 공동체로 한 패밀리로 한 무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공동체에서 공의로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라고 말하면 사실은 저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을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또 가지 나오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강국 커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속히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막 목놓아 기다리고 있고, 혼자서는 기다리기 힘드니까 같이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퍼펙트한 완전한 거룩함이셨는데 우리한테 이루어졌을 때는 거룩함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또 거룩하게 있지 못하니까, 거룩함이 완전하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우리 사람들이 안 되는데, 우리의 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간에 관계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 그 정체성,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 가운데 붙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공의가 하나님이 실현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보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혼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그냥 개인만 생각하고 내 개인만 살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 없어요. 부딪히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안 살고 그냥 난 내 길을 가련다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의 열매가 있고 저 사람의 열매가 있고, 이 사람 열매는 조그마할 때도 있고 저 사람 열매는 이만하게 클 때도 있고, 그런 열매들 가운데 의의 열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 열매가 왜 작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의 열매를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너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아담까지도 따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세워서 우리가 따먹게 하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해서 정말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거기다 세워놓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선악과, 그것도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아담이 어떠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아담이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놨다 그러는 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나 그 선악과는 보여요.
아담이 저쪽으로 가도 보이고 저쪽으로 사방을 팡방으로 다 돌아다녀도 이 선악과랑 생명과가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악과를 놔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그리고 아담이 피조물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이에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공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죽이셨나요? 죽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아담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그 선악과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 그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 공의로우심과 그 약속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자마자, 그 잊어버리자마자, 그 약속이 그냥 머릿속에 없어지자마자 그냥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세우신 것이 언약적인 질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아담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을 텐데, 아담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아마 아담과 하와는 너무 거기서 잘 은혜롭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선악과가 생명과 함께 중앙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에 있고 선악과와 생명과가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생명과와 선악과가 항상 우리 삶 그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 먹은 것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다 그냥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죄 없다 의로움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중앙에 교회에 있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악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장치예요. 선악과가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장치였다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그 장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장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심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공의로우심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사랑이 기본된 공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백그라운드,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기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 가려져 있는, 언제나 그 사랑 안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나타나심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초이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 못하여서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그 심판의 길에 걸으실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우심, 그것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심, 그 심판의 뒤에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너무 미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의에 하나님 저희들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갈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공의로우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힘입어 저희들도 의로움을 갈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생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면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하기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공의,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저희들 더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제한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잡고 저희들과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더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말씀으로, 강력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